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천상의 기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의 이 위치, 이 세상에서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이것을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의 복음, 복음의 비밀, 이 계시를 오늘 맡은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런 정말 귀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다양한 지체들의 부름받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양한 지체들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다. 다툽니다. 물질 때문에 다투고, 교회 재산 때문에 다투고, 또 이 직분 때문에 다투고, 이거 정말 이 가장 하나 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평화로워야 될 교회마저도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법정에까지 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정말 마귀의 밥이 되어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오늘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되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하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 부르심이 바로 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부름 받아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지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공동체, 특히 세상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야 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이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특수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기관과 조직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성도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대로 행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모름지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특히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킴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는 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죠. 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됨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의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합당하게 행해라는 것인데 방금 나열한 이러한 것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교회 안에 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부분들 교회가 이 영적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파괴하죠. 교회가 싸우고 파괴하면 교회의 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 이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바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함께 상속되고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된다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결국은 주님의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서로입니다. 피차. 서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앞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 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으로 얼마나 많은 형제들끼리 찢기고 나누고 분열되는지. 근데 결국은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인간의 돈, 명예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 다른 DNA.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 되고 힘쓰라고 했는데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잘하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분쟁하고 나누고 싸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 있어서 자 뇌가 있는 곳입니다. 뇌는 온 몸의 지체에 명령합니다. 뇌의 판단에 따라서 그 뇌가 명령한 대로 우리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경영, 교회가 이 목장, 교회가 이 돌아가는 것은 이 머리에 의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구속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무리, 사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머리가 돼. 전통이 머리가 되고 파벌이 파벌, 계파가 머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돈 많이 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건축은 내 헌금 많은 사람이 아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헤드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풍비박산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머리 앞에 헤드십 주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두가 다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는 자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이 행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그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몸이라고 했던 더군다나 자신의 신부라고 거룩한 신부라고 여긴 그 교회를 다투게 만들고 분열시킨 창자들, 그 창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하라는 선교는 않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파벌 자기 계파 만들고 자기 사람들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선교사들, 기도 공동체마저도 분열시키고 깨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망령된 짓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망령된 행실로 설 수 있습니까? 주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구원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싼 구원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선교 사이에 좋은 새벽기도 공동체 팬데믹 동안에 이 공동체가 몇 사람, 15사람 거기에 합류된 사람들에 의해서 찢기고 분열되고 나가는 거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선교
일선은 최일선이에요. 최전방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될 곳에서 이런 망령된 행실이 있고 선교사회를 분열시키고 이것은 DNA가 다른 거예요. 예수가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분,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함께 한 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 예수, 저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은 분열의 성령입니까? 나누고 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결국은 예수와 성령과 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념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오늘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됐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분쟁하는 일에는 앞장서면 안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러나 교회를 이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는 그런 자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권면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과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들을 경계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교회 안에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특별히 직분 5가지를 말했는데 예,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또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지체들을 세우라고, 우리가 다른 지체를 섬김으로 나도 삽니다. 우리는 다 지체로 참여하고 있어요. 주님의 다 지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리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들, 제왕적 이 담임 목사 회개해야 됩니다. 군림하지 마십시오. 군림해서는 안 돼요. 부목사,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일 뿐이지 교회 안에는 다 지체예요. 형제자매예요. 단 질서를 위해서, 질서상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부르시고 다 직분을 주신 것은 선교라고 주셨어. 군림해서는 안 돼요. 군림하면 안 돼. 자기들이 머리 행세를 하고 있어. 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챈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심판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됨. 이것을 깨는 행위들은 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자기가 머리 노릇한 거예요. 그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직분은 모든 직분, 모든 은사는 섬겨라고 주셨어.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세워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싣고 가라고. 하나님을 지켜라고. 왜? 사도 바울이 말했죠. 3장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비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 예정, 부르심, 은혜의 경륜, 복음의 비밀. 이것을 세상에 알려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만 나타나고 주님이 머리여야 되고 우리는 다 지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지체들이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 이게 무엇을 짚고 코는 냄새를 맡아서 우리에게 안 좋은 냄새는 피하고 또 우리 입은 좋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그래야 모든 몸이 건강히 영양분이 공급되고 손은 먹어줘야 되고 발은 움직여야 되고 귀는 들어줘야 되고 다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 기능하고 섬길 때에 다른 지체들이 살아나요. 다른 지체들이. 만약에 입이 다른 지체들이 꼴비스럽다고 보기 싫다고 일부러 안 먹어봐요. 그럼 나중에는 입 자신도 죽어요. 이게 바로 신비한 지체. 교회는 유기체적이에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조직이 아니에요. 생명체,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서로 일하고 기능할 때 서로 살아요. 지체들이 기능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왜 우리는 유기체고 그리스도 안에 몸에 붙어 있는 생명체니까.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 바로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은사는 섬기도록 군림하고 주장하고 여기 보면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다는 것. 세상의 풍조에 따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도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어. 그것은 뭐예요? 분량이 조금 있는 자든 분량이 없는 자를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왜 이게 서로 지체로서 서로 기능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이도록 그리스도의 그 몸에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그리스도의 참된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자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얼마나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 고개 숙여야 되는데 더 군림하고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옥사파, 장로파, 세력 형성해서 대결하고 싸우고 이것은 다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신령한 부분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여기 말은 진실. 진실해야 돼요. 속이지 말고 진실되고 네, 그렇게 강조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군림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몇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우리 예수님의 그 분량에도록 자라게 해주셔서 교회가 또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분량대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루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구원의 계시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